우리 성도님들 지난 6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은 잘 쉬시고요. 우리 주부들에게는 명절이 없는 것보다 못하지요.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좋고, 그래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하늘 명절, 그 하늘 명절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까지 꼭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차 있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아벨 대신 주신 셋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셋이 출생할 당시에 세상의 형편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참 대조가 되는 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요? 창세기 4장을 올렸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은 가인의 출생으로 시작하여서 가인의 살인과 더불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은 4장 마지막 절에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내용을 끝으로 이제 5장에서는 아담 그리고 셋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4장과 5장을 대조해서 말씀드리는지 창세기 6장 2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대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셋의 집안과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4장과 5장의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아주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 그리고 6장에 나타난 이런 모든 배경들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 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셋의 집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의 집안을 기록한 5장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입니다.
오늘은 가장 어두웠고 가장 밝은 시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에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어두웠고 가장 밝은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난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 속에 잠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요.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고, 나에게 상처를 좀 주었다고, 사람을 죽였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라멕. 아이고, 기억력이 참 대단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몇 세 손이었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혹시 기억을 할까요? 라멕은 가인의 몇 세 손이었을까? 6세 손. 그러면은 아담에게는 몇 대가 됩니까? 가인에게 6세 손이 되면은 아담에게는 몇 세 손이 됩니까? 7세 손, 7대 손이 되지요. 에녹의 두 번째 조상인 셋이 아담 130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가인의 집안하고 이 셋의 집안은 아마 한 100년 차이가 있을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두 집안의 족보를 올려놨습니다. 두 집안이라 그래야 다 아담의 자손들이죠.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를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에녹과 라멕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올려놓은 그 표를 보면은 에녹과 라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100년은 오늘날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짧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의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그런 모든 것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그런 시기에 라멕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재하였는지 그것은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거꾸로 말한다면은 라멕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을까?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비슷합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어떤 내용이 비슷할까요? 홍수 전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의 공통점을 제가 좀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세상은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돌아가자. 정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바른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도 없고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이 다 어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만큼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이 식어져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악한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빛이 가장 환하게 비추이는 그런 시기가 오늘 이 시기였고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런 내용은 좀 이따 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또 비슷합니다. 에녹은 무엇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무슨 심판 전에 살고 있었습니까? 에녹은 물의 심판 전에 살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무슨 심판 전에 살고 있습니까? 불의 심판 전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이에는 천년기나 있는데 뭐 그렇게 불의 심판 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 천년기 이 땅에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 죽는 시간하고 깨는 시간하고는 시간 차이가 없지요. 우리가 하늘에서 천년 동안 누릴 그 시기도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과 물의 심판 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살아서 승천하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서 승천하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죽어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나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서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약으로 보면은 에녹 시대만큼 어두웠던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의 잔이 찼으면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한 죄의 어두움과 빛이 공존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난번에 라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지요. 라멕은 성경의 기록으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거스리기만 하면은 어떻게 갚았다 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마음을 거스리기만 하면은 죽임으로 갚았다. 오늘날 시대하고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지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종말의 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풀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까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엉어리들이 쌓여있는 그런 시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무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유행어처럼 그렇게 생겨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지마 살인. 좀 된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무지마 살인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죽고 나니까 용돈이 궁해가지고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 용돈 10,000원 뺏기 위하여서.
민속 5일 시장에서 한 여성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무조건 하고 그를 찌르고 죽이고 돈 10,000원하고 신용카드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처럼 남획 시대에도 남획은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죽였다. 마음 상해해도 죽였다. 좀 이렇게 자기에게 좀 못마땅해 하게 했으면 죽였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하다. 뭐가 더합니까? 그 시절은 자기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든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죽였지만은 오늘날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죽인다.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에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정말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으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는 어떤 눈총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눈총을 받고 있습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면을 쓴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일들이지만은 그래도 그것만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이 교회를 묶어놓고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단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서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런데 지난번에 참 대통령으로부터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예배 드린 것 정도 좀 풀어달라.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신앙보다 방역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섬기는보다 방역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한 그 대통령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였으리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면 갈수록 어두움은 점점 더 짙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살아야 할까요? 오직 하늘로 향하여 살자. 어느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시기였다. 그런데 그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광명의 시기였다. 이렇게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떨 때보다 더 어두웠던 시기가 그 어떤 때보다 더 광명의 시기였다. 그렇게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만큼 유리했던 때는 그때 이후로 결코 다시 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종교적인 암흑 시대이기는커녕 뭐라 그럽니까? 대광명의 시기였다. 어두운 만큼이나 밝은 빛이 비쳤던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런 때가 없을 정도로 그런 광명의 시대였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왜 그런 광명의 시대였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겠지요. 누가 살고 있던 시대랄까요? 아담이 살고 있던 시대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호흡을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만든 사람. 그래서 아담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할아버지는 누구 손에서 직접 나온 사람이랄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나온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요. 아담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빛이 밝은 만큼 어둠도 그만큼 강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럽니까? 그룹 천사들과 화영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 동편을 지켰던 그룹 천사들을 보고 있었다. 그룹 천사들은 누구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입니까? 그룹 천사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누가 임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은 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었다. 우리 여러분들 그룹 천사들 양쪽에 서 있는 그런 모습 한번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에녹 시대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룹 천사들을 볼 수가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볼 수가 있었다. 정언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켰던 천사들이 맡고 있는 동안은 회의 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이었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최고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좀처럼 문제시 되지 않는 진리였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그릇 가운데 나타난 세키나의 영광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어렵다 하는 겁니까? 쉬웠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까? 쉬웠다는 겁니까? 쉬웠다.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밝은 빛 가운데서 캄캄함이 함께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보기에는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까? 밝게 보입니까? 말씀의 진리의 빛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요, 오늘날처럼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던 시대는 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고 간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리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은 남의 교회 성도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말씀 준비 잘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날 교회 앉아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고 집에 가서는 말씀 듣기를 원하면은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 듣기를 원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쟁쟁한 정말 감동적인 이런 말씀을 주는 그런 설교들이 인터넷에 수많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정말 말씀을 원하면은 담임 목사 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아라 안 하고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하여서는 유튜브에 들어간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준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날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받을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같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그 답이 에녹의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에녹과 관련된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오늘 여기 하면서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녹은 작은 예수로 그 시대에 작은 불빛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밝은 빛을 더 많이 받으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시대와 닮은 것은 세상 끝에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제 생각에는 노아 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면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 우리처럼 종말신앙으로 살았을까요? 에녹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살았을까요? 부요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요선지자 85쪽에 보면은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까? 홍수에 대하여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끝에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에녹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에녹과 우리 누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녹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지요. 에녹은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것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세상 또한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오신다고요?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에게는 사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늘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 아님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엄청난 큰 희망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죠. 저는 이 말씀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이런 날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있게 될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사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랄까요?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약속의 성취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하박국 2장 14절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18장의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별 뿐이었다. 누가 복음 전하기가 더 쉽습니까? 에녹이 더 쉽습니까? 오늘 우리가 더 쉽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명난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세상은 망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멸망한다 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에녹이 전한 기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을 잘합니다. 유다 1장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내용을 전하였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전하였다. 저는 그 기별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전에 소망 가운데 잠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전도를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잠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눈 깜빡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의 날에 에녹이 예언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기별로 그는 살았습니다. 정언의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어디 있었다 합니까?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호하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재물을 모을 때에 에녹은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롱을 받더라도 그는 그렇게 살았다. 저희들이 결혼할 무렵에 그렇게 살자 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재물 대신에 하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재물 모으는 일에 그렇다고 해서 놀지는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은 열심히 벌었지만 재물 모으는 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에 가장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갈 때에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그 걱정을 하니까 우리 친구 부인이 지나는 말로 지금까지 공락금도 준비해놓지 않고 그렇게 살았느냐 지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이들을 위하여서 교육보험을 넣고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오시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것보다 먼저 하늘을 생각하자.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늘을 생각하자. 에녹도 자녀들 교육 문제 생각하였을까요? 에녹의 신앙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도 에녹의 신앙이 묻어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 합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죽으면은 뭐가 시작된다? 죽으면은 심판이 시작된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에녹은 그의 아이들의 이름에도 그의 신앙을 담은 것처럼 그의 삶 전체가 하늘에 그의 생각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이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미를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 돈을 버는 일을 비롯하여 모든 일,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에녹은 성천하였고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 성의자 87쪽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3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라셨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어기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몇째 사람이라 합니까? 첫째 사람이 되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녹처럼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이랄까요? 우리도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리에 우리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들, 딸이 우리는 그만 이제 나이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제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저는 교회에 들어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질 때부터. 그래서 몇십 년이 되었지만은 아직 주님 오시지 않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은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그냥 하늘에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에녹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녹이 주님과 늘 동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늘로 가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언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어야 되지만은 지금 저는 예언을 통해서 볼 때에 예언의 시기는 거의 다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도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도 다 되었고 예언적인 이런 시간도 거의 다 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빨리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요? 답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한 목표, 한 목적, 하늘, 우리 주님 만나는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재밌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요. 저 영원한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